옆 분과 인사하십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또 한번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 세계관을 볼 때 크게 세 유형의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피상적인 낙관주의자입니다. 때로는 몰라서 혹은 어려서 피상적인 낙관주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낙관주의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웃 어른들한테 또 아니면 아는 지인들한테 이런 질문 받아보시지 않았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니?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대답했던 것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좀 뚜렷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떻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니? 대통령이요. 근데 저만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이따가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건데? 너 대통령.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의사, 또 아니면 국회의원, 또 아니면 회사 사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시절 때는 대통령이 일심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제가 그 어렸을 적에 대답한 대로 아마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나라가 방향을 잃었을 거예요. 원리갈지. 왜? 나도 대통령, 내 친구도 대통령, 내 친구의 친구도 대통령. 그날의 대통령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내가 대통령 하면 대통령이 다 되고 국회의원 하면 국회의원 다 되고 그리고 박사 뭐 아니면 의사 또 아니면 교수 그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어렸을 때는 꿈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될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그 꿈과 그리고 비전과 소망을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뭐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될 것이라고 하는,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한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유형을 가지고 피상적인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마냥 즐겁고 흥미롭고 또 재밌었던 대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다 내 뜻대로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염세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성장해 보다 보니까 아니 대통령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뭐 국회의원 되는 것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사장 되는 것도 그렇고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또 뭔 일들이든지 그다음 내가 모으려고 좀만 애쓰면 다 모아질 것 같았는데 이리저리 사기당해가지고서 약 10년, 20년 모았던 거 어느 한순간에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 억울함과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가지고 소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안 됐으니까 과거에도 내가 이야기했던 일들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안 될 것이다.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염세주의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앞에 좀 피상적인 낙관주의자보다는
좀 진실해요. 왜? 현실과 맞닥뜨려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신 영세주의자의 단점은 무엇이냐?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이 너무 깊게 삶 속에 엄습해 오게 되면 그 절망이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 분노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결국 범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진정한 낙관주의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신앙적인 낙관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낙관주의자는요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내 기대를 내가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믿고 살고 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날도 내 뜻으로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나의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절망이 없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나는 못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낙관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유형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냥 철없이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환상과 착각 속에 막연히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피상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또 과거에 살았던 나의 삶 속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영세주의자가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낙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놓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힘들어도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요. 억울해도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요. 속상해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영원한 세계 그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거 잘못된 착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삶을 살다가 고통스러우면 매일 내가 죽으면 되지. 죽음은 삶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크나큰 고통, 저 지옥불의 고통, 무적의 고통이 앞에 영원토록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살고자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그것이 이면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꾸 죽겠다,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저희 조부모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한참 사춘기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함께 그렇게 조부모님하고 할머님과 같이 이렇게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내 삶의 그러한 변화기 때도 그렇게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가끔 속상하면 우리 용권사님 되시는 분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가끔 가다 한 얘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었을 때니까는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니까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그럼 빨리 돌아가시면 되잖아. 이렇게 느닷없이 우리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만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그러면서 속상해가지고 할 때 그런 얘기에 또 받아가지고서 사춘기 때 얘기가 아이 그럼 할머니 돌아가시면 되잖아. 그거 뭐 힘들어?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요 어린 손자하고 이야기를 며칠 동안을 안 해요. 나는 왜 할머니가 나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인자하셨던 할머니가 왜 그렇게 쌩쌩해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훗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죽고 싶다 했는데 그럼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서러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힘들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속상해서 죽겠다, 그저 삶에 소망이 없어서 죽겠다, 삶은 뭐냐 그러면 농담이라도 그럼 죽으세요 그러지 마.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 실 반대예요. 예? 아주 살겠다고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툭툭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한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서로 간에 이런 믿음 안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가. 할렐루야. 네. 아유 속상해. 그 다음에 살겠다. 아유 아파서 그 다음에 살겠다. 할렐루야. 아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 본당 올라오는데 힘들어? 어떻게 하겠다고? 살겠다. 할렐루야. 네. 왜?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하는 언어 하나하나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아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정말 절실한 기도도 있지만 삶에서 우리가 툭툭 내뱉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 속에 드려지는 그 단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살겠다 하는 사람은 자꾸 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 맨날 죽는 거야. 오늘도 죽을 것 같고 내일도 죽을 거 왜? 맨날 죽겠다니까. 그러나 살겠다 여러분 바꿔보세요. 신앙적인 막강주의 고백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죽겠다 하는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몇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앙에 참 의인하네요. 마귀가 시험을 해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서 나중에 하나님이요 정말로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1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요 하나님 앞에 죽겠다 했더라고요. 왜? 가부였어요. 삶이 넉넉했어요. 부유했어요. 세상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라의 자녀들이요 잔치를 벌이다가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었어. 자녀 한 사람만 죽어도 그 아픔이 일평생 가는데요.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저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 품속에서 여러분들 먼 곳에서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모르지 지금은요 그 심령들 생각해 보면은요 마음이 찢어져요.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이고 그 아픔과 괴로움의 상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자녀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밖에 없었던 부부 그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라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욥을 떠나갑니다. 욥에게는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친구가 한 두세 놈이 있었는데 그 두세 놈이라고도 신앙적으로 와가지고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걸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데 네 죄를 생각해야지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욥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니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태어나서도 지금 이러한 정말 불운한 이런 환경과 곳에서 아픔을 가지고 사느니 일찍 죽었으면 좋을 텐데, 빨리 죽는 것이 좋을 텐데,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욥기서 10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살 수망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살 수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 빨리 생명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죽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 말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두 제단을 쌓고서 누가 진정한 신이냐, 그렇게 홀로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850명 바알 아세라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칼로 못 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선지자가 엘리야 아니에요. 그런데 바알 아세라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는 그 당시에 황후인 이세벨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장병들을 풀어가지고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승승장구했던, 자신만만했던, 믿음이 좋았던 이 엘리야가요, 그러한 삶 속에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로뎀나무 그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좀 전에 그 큰 믿음과 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의 모습은 어디 가고요? 내 생명 지금 걷어달라고, 나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모세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지도자,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들의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렇게 경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로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 한 사람 다시금 세워가지고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망하는 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하지만 이들이 망해야 된다고 하면 나도 같이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면서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유치해. 너무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가 범죄하여서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요나를 선택합니다. 네가 가서 혹이라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그 성을 다 멸망시키리라. 네가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네 하고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슬그머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고기 뱃속에 가가지고서 한참 고생을 하다가 죽음의 길을 넘기고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다시 육지에 뱉어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한 번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듣고 그리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 순종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요나가 가가지고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범죄하게 되면 망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보니까는요. 요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40일 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이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요나가 앞에 좀 장황하게 이 나라가 망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 이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말씀은 전하지만은 이 원수의 국가였던 아수르 니느웨 성이 속히 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9구절 앞에 서로는 다 빼먹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자기가 선택하여 들은 말씀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뭐예요? 필요없고 니느웨 성이 범죄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악에서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필요 없고 망해야 되는 이 아수르가 망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처절하게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그토록 망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찌 보면 포로기 시절 때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 후에 모든 것들을 자기의 조상으로부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포로 있을 때에 자기 나라를 억압했던 비참하게 짓밟았던 그 나라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일제 지금은 강점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는요 국민학교 때 일제 치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본의 다스림을 받았던 36년. 그래서 지금도요 마음을 열고 국제 무역 교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요 잘 안 돼. 왜? 우리를 짓밟았는데 아주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 세월들이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 부모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축구하고 야구하고 그러면요 다른 나라하고 하다가 지면 좀 잘하지. 그런데 일본한테 지면은 다들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서요 그렇게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나라가 일제 지하 36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로 생각해보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에게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약소국으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한이 있겠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멸망한다? 그 성인 니느웨가 멸망한다? 여러분 흐뭇해하는 거죠.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흐뭇해하는 거죠. 그런데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40일 지나서 그냥 피정포 쫙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가 않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를 싫어하고 성냈어요?
아수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어땠다는 거예요? 분이 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가 하는 그 속마음의 내용들이 이런 마음들이에요. 하나님 내 그러실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아세요? 그 아픔을 아시는데 멸망시킨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가서 40일 안에 다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보세요. 내가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결국은 돌아오니까는 회개하니까는 멸망시키지 않냐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짓밟았던 그 민족인데 내가 정말 내 삶을 얼마나 짓밟았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원망해하고 불평하며 마음의 분을 지금 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적어놓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봅시다. 남이 산다고 하는 거, 남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아무리 원수 국가였던 아수르였지만 그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살았으면 선지자가 기뻐해야죠. 믿음의 백성들이 내가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위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선다고 하면 기뻐해야죠. 그런데 요나는요 그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부분 약자들이 강자들에 대해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서 살면서 때때로 약자들이요 강자들보다 더 큰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큰 범죄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보게 되면 흔히 교도소 가기 전에 법정에 섰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당신 왜 도둑질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남의 걸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약자라고 하는 약한 사람에게도 도덕을 잇는 거예요. 윤리도 있고요. 양심도 있어요. 강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잘 사는 것,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 이것은 죄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양심적인 것도 다 파괴하면서 내가 행하는 일들은 다 합리화시킨다? 여러분 그건 죄악이에요. 범죄예요. 안 됩니다. 약자에게도 도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자나 약자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요나가 마음이 지금 분하여서 치를 떤다고 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요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 그 더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들만 더 사랑한다고 하면 못 견뎌하는 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직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요나는 너무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폐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 그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있었죠.
하나님 앞에 와서 억울함 토하고, 상처받은 거 토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그러잖아요.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피해본 것 같고, 나만 상처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가지고서 이 민족 망했으면 좋겠고, 이 가족 망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안 되어지게 되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안 될 바에는 나를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성품이 되게 급해가지고서요, 좀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때때로 그럴 때가 많아. 근데 요나가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할 뿐더러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나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성자가 홀로 외롭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도중에 두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광야길을 혼자 가지 않고 세 사람과 동행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 광야길을 다 걸어가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어서 이 나이 많은 성자가요, 그 외로운 광야길을 같이 친구해준 두 젊은이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긴 길을 함께 동행해서 고마운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세요.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세 사람이니까 두 친구에게 그 한 사람은 배로, 꼭 두 배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에게 헤어지기 전에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면 되는데 소원을 서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언제나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딱 한 100억만 주세요. 아니, 100억도 필요 없어요. 한 10억만 주세요. 아니면 뭐 집 한 채만 주세요. 아니면 금 한 덩어리만 주세요. 뭐 주식 한 몇 주만 주세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동행해 와서 주는 선물이니까.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꼭 두 배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둘이서 머리를 굴리는 거야. 욕심 많은 사람은 내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금 한 덩어리 달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내 친구는 금 몇 덩어리를 얻게 돼요? 두 덩어리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이 먼저 얘기하길 기다리는 거야.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은 또 뭐예요? 내가 먼저 얘기하면 욕심 많은 내 친구가 두 덩어리를 얻게 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은 얘기를 못하는 거야. 이놈이 먼저 얘기를 하길 바라는 거야. 서로 먼저 눈만 뻥뻥거리면서 네가 먼저 얘기해 임마, 네가 먼저 얘기해 임마, 말을 못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네가 먼저 얘기하라고.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갑절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선물을 크게 얻기 위해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멱살 갖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 녀석 네가 먼저 말 안 할 바에 내가 죽여버리겠어. 생명의 위협까지 그렇게 당하게 된 한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에 질투 많은 사람이 뭐라고 소원한 줄 아십니까? 내 눈 하나 빼주세요. 그 순간 시기 질투 많은 사람 한쪽 눈이 멀었어요. 욕심 많은 친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눈이 다 멀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처음에 막 재밌게 읽다가 나중엔 너무 심각하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내가 한 덩어리 갖고 내 친구가 두 덩어리 가지면 한 덩어리에 대해서 감사한 거잖아. 거저 생긴 거잖아. 그런데 옆에 내 친구가 두 덩어리 생긴 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내 욕심 때문에 서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은 애꾸눈이 되고 한 사람은 잡눈이 됐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이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시기심이 생기면 질투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귀가 우리의 귀를 막고요. 우리의 눈을 막고요.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려진 시기와 질투와 욕심의 그 비늘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통하여서 다 걷어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나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극단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생명 걸어야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걸어야 돼요? 신앙적인 갈림길에서 거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 때에는 뭐 우리 데모할 때 보면 결사 반대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사가 뭐예요? 내 생명 놓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들이 통과 안 돼도 안 죽대? 이거 통과 안 하면 죽겠다고 결사 반대 빨간 거 다 놓고 그래 놓고서 안 죽어.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빨간 거 메고서 결사 반대 그 10년 동안 결사 반대하고 언제 죽어? 안 되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 하느냐? 신앙적인 갈림길에서 옳으냐, 그러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믿음이냐, 죄악이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결사적으로 딱 생명 걸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는 거지. 아무 데서나 결사 이거 여러분 함부로 얘기할 게 안 돼요. 이 자식아 대학 못 들거에 나가서 죽어버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직장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나가 죽어버려. 뭐 이렇게 옛날 어른분들이 막말로 시골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시골에 있던 고등학생 하나가 나가서 유서를 남겨놓고 죽었대잖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죽겠습니다 하고 죽었대잖아.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그런 속삭임의 소리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나가다 보면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왜 이렇게 모든 일들 속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죽겠다 그래? 박명꿀이 있을 때 니네가 언제 망하나 이렇게 보니까 박명꿀 벌레를 보내가지고서 싹싹 갈감 보니까 햇빛이 그 머리를 쬐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러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 일을 감당했지만 요나도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그 어느 약도 없습니다. 뭐가 회복되어진지 아세요?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요나가 죽겠다고는 말이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까요? 니느웨 백성들, 자기 민족을 밟았던 70년 동안 밟았던 그 백성들을,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죽겠다는 말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의 인간됨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명하는 것이 옳으냐, 하려는 것이 옳으냐,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 이 백성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가정을 사랑하듯 너희 가정도 사랑하고, 이웃 가정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중 하나가 있는데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윤동주의 서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요나에게 이 시를 한번 들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칩니다. 내가 얼마나 살든, 또 내가 언제 죽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생전,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요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를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